오늘 12월 달은 성탄의 날 너무나 좋죠.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좋은 계절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죠. 이 성탄절 주셨죠. 또 어떻게요? 부활절을 주셨죠. 또 감사절기를 또 주셨죠. 또 좋은 것은 매 주일을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좋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출생을 했기 때문에 자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태어남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부모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부모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심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떻게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출발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 주권 아래 또 있는 그의 자녀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낳았다고 해서 또 자식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가 잘 유지돼야지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의 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자녀가 이 관계성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자녀로서의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요새도 보면은 낳고 버림을 당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낳고 버림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수지에 무는 아이를 5살 문 아이를 때려서 죽게 해서 버렸다는 것이 발견됐잖아요. 이 부모 자식의 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낳아서 버리는 부모와 버림받은 자식을 관계에서 이거 부모 자식 관계라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흘령으로는 되겠지만 진정한 관계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버린 자식도 있지만은 부모를 거역하고 나간 자식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어떤 부모 역할, 자녀 역할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어떻게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관계가 중요하면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인류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어떻게요? 이 관계성이 되어져야 관계성,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함께 하자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요? 싫다 하고 어떻게요? 떠나버렸어요. 성경에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관계를 가지기 싫다 그랬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교제를 하지 않았다. 단절시켜버렸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요?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가 되었다고요? 진노의 자녀가 원수가 됐다. 원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었고 버림을 받았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요?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형상으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요?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함께 살자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어떻게요?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과 바른 교제 속에서 진정한 어떻게요? 이 인간의 어떠한 관계성을 그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을 만든 창조 원리예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성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자꾸 힘들어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살맛이요 죽을 맛이에요. 살맛이요 죽을 맛이에요. 솔직히 합시다. 살맛 죽을 맛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살맛, 예수를 떠나면 어떡해요? 단맛?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 살맛이 아니라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죄짐을 두고 사망의 짐을 주고 이제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뭐요? 영광에 그 은혜의 영광,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영광이 어떻게요? 이리지 그게 미치지 못했다. 그 영역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디 안에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도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그래서 스스로 그 영역을 어떻게 벗어나버려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역으로 그래서 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영역,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거짓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영역을 떠나버리니까 거짓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령 우상에 잡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어떤 형상만 우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숨기고 있는 그런 것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울리면은 울고 세상이 웃기면은 웃고 그게 딱 놓여 있잖아요. 세상에 꼼짝하지 못하게 그게 딱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하나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정신적인 프레스가 정신적인 프레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맨정신, 바른 정신 가지고 살 수 있다 없다? 바른 정신 가지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뭔가 어딘가 좀 미쳐버리든, 돈에 미쳐버리든지, 사람에 미쳐버리든지, 정력이 미쳐버리든지, 쾌락이 미쳐버리든지, 일에 미쳐버리든지, 어디든지 미쳐버리든.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베스도 각각 그랬죠. 아가리빠, 아니,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너는 예수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정신적인 고통, 불안, 초조, 그래서 어서는 어떻게 병이, 육체적인 병이 전부 다 뭐냐면 정신적인 관계를 통해가지고 병이 다 오는 거, 병이, 육체적인 병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명도 없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 고통스러움이 많이 오는 거죠. 엄청난 이 상처와 억눌림과 이 혼란과 허무와 이런 것들에 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야지 그게 만족이 있는데 나가시니까 지금 막 상당히 힘드는 거예요. 상당히 힘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요? 죽음에 몰아질 것이고 죽음은 너무너무 무서워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아마 죽음이 딱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대요. 너무너무 무섭대요, 죽음이 오면. 근데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께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그래서 그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돼도 자녀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자녀가 잘 되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 잘 자면 따봉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돼도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큰일입니다. 큰일. 결국은 이 좋지 못한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못 물려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 떠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원수대에서 우리 사단의 근세에 있던 자가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12절에 가르쳐줬죠. 이거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마귀의 근세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12절에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고집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육으로는 하나님의 그들이 자녀가 되지만은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혈통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했지만은 그게 아니죠. 유대인이 잘못된 그 선민 사상으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한 것이죠. 혈육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았다. 혈과 육으로 한 것이죠. 뭐 혈통이나 족보나 민족이나 국가나 이런 것들 관계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남녀노소 구분할 게 없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오는 자는 주님은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자는 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러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으니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를 위하여 좋은 소식을.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영접. 하늘단에 오면 어떻게요? 영접위원들이 있어. 어떻게? 영접위원. 영접이라는 것은 높이 귀한 사람을 높이 받들어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이 영접이. 주님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누굴 대접했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지극한 영접이죠. 이게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극하게 영접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식을 듣죠. 조카 롯의 서식을 듣고 또 그 어려움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이 요한굴에 멸망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를 받았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다시 온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다 점령했을 때에 암몬 왕이 이제 다윗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암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때 암몬 왕의 아들 한운이 그 사절단을 그 어마어마한 다윗의 그 왕국의 그 사절단인데 아주 귀하게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모욕을 줬어요.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수염 깎아버렸다는 것은 아주 그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하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렸어요. 여인들을 보면 어때요? 여름에도 어떻게요? 긴 두루마리 입고 다니면서 자기의 거룩성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아주 치욕을 줬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윗이 대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암몬을 전멸시켜버렸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런 주님을 오늘도 우리 중심에 정말로 영접하고 환영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아직 시답지 않게 계시지 않으세요? 찬송가 535장 보면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서서나 단단히 장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바깥에 주님 시답지 않게 그러니까 2절 보면은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mell려고 하는 이 말이 들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우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근한한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국문을 엽니다. 드소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나지 마소서. 베들레헴의 여간방 주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마국간에 예수님을 치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승밖에 내어주셔서 못 박혀 죽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계세요. 나 역시 예수님 오늘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 계절이 얼마나 좋은지. 추수감사절보다 더 좋아. 아멘. 아멘. 네, 추수감사절보다 추수감 다 잊어버렸어요. 성탄절. 성탄절. 여러분, 영접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동사고 계속 진행행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다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행입니다. 그러면 이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은 단회적인 일이지만 어느 시점에 내가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냥 단회적으로 영접했지만은,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행동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영접하신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지금의 뭡니까? 나의 뭐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영접했다면은 지금도 너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 예수를 영접했다면은 지금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약점이 있고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과거 예수를 믿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가 지금 어떤 행태로 우리가 그것이 중단이 되었다든지, 또는 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도한 사람.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영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영접했는데 지금 받아들이 믿음적인 것이 우리가 없다, 이러면 영접했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비록 우리는 흠모이 있고 연단하고 부정한 게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접한 자, 영접하는 자. 그러므로 영접했다고 할 때에 나 예수님 영접해서 그런 개판대로 살아가냐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를 든다면 아무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관여해버린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기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권세는 어떤 파워가 아니라 권위고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한여를 시켜놓으면 계속 한여 역할밖에 못해요, 한여. 네?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저 주인이나 어떤 사장이나 회장으로 시켜놓으십시오. 사장 역할을 할까요, 못할까요? 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줬다, 권세. 그래서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여러분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영접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자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세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자유라는 뜻이에요. 권세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세는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노예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 있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뭡니까?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은 항상 노예로 종물이 되어 있고 이삭은 자유하는 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어떻게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적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어떻게요?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꽤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의 명예를 매지 말고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자유한 자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 그런 종이여 자유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종의 자녀는 계속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어떤 근원이 있다 그랬어요? 사단의 종로로 산다 그랬어요. 세상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악의 강경에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모든 사망에서 자유롭고 모든 환난과 질고에서 자유롭고 할렐루야.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자유 얻었습니까? 돈에서 자유 얻었습니까? 대답이 약하네. 돈에서 자유 얻었습니까? 사망에서 죽음에서 자유 얻었습니까? 할렐루야!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이 죽음의 자유를 얻지 못할 거예요. 죽음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란 말은 또 우리가 합법적으로 얻은 겁니다. 합법적으로 얻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합법적인 모든 특권을 우리가 이제 다 상속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전부 다 합법적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능력을 받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가지게 되었고 그 모든 영적인 그런 기능을 회복되었고 모든 영적 유산을 받았다는 그런 실질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받을 거야. 앞으로 누릴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이러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야가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그래서 믿고 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삶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인생을 허무나 그런 어떤 헛된 그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명 있는 살만 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와 같은 수의 가문과 외로움에 벗어나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요 사람들은 점점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 빠져나가는 거 몰라요? 그리고 불안함과 답답함과 초조함에서 이 우라통과 합병이 물러가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고 마음의 치유. 그리고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 존재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즐길 줄로 믿습니다. 소유로서의 어떤 즐거움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 자, 아비가 없는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자기가 챙겨야 되면 그걸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이기적인 것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주며 도와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 때 얼마나 초조고 불안하고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근데 베풀어주면 이거 보세요. 삶의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을 좀 보십시오. 옆을 좀 보고 뒤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인생으로 우리가 존재감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 자녀에게 이런 좋은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와 이제 계속 함께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천재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 이를 권장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어떻게요?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요?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반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돈 몇 번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또 기도했는지 몰라요. 응? 성도들이 조그마하게 기도 설교 빨리 마치고 기도하는 기도.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막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우리 아버지니까 막 씻어내고 막 하나님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이고 내가 살았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아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요? 받으리니 내 기쁨이 어떻게요?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왜 특권을 안 누립니까? 당장은 지금 저 마음은 무릎 꿇고 또 염려되는 거 또 기도하고 싶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랐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줬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여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시오. 그럼 우리가 이거 누려야 돼. 누려. 아멘 했습니까? 아멘. 누려야 돼. 누려요. 장독 속에 넣지 말고 어디 저기 장롱 속에 넣고 어디 가져 넣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굴 때깔이 바뀌어요. 얼굴 때깔이. 삶의 언어가 바뀔 것이고 표정이 바뀌어질 것이고 생활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게 놀라운 살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안 되는 것도 되고 말이야. 막힌 것도 뚫히고 말이야. 길고도 물러가고 더러운 영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보통 것입니까?
마크 트웨인이 쓴 세계 그 민족적이라는 왕자가 거지가 있죠. 톰 캔디라는 이 거지는 술 중독자예요. 근데 그 캔디의 아들로 그 빈민가에 태어난 이제 자가 있었어요. 마침 또 에드워드는 영국 국왕 헨리 8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톰과 에드워드가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태어났는데 생긴 게도 상대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는 이 거지 톰이 입은 옷을 입고 또 이 거지 톰은 에드워드 왕자복을 입고 되게 둘이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자꾸 거지 결정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왕자로 바꿔놔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계세요? 세상의 어떤 것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하고 어떻게 하나님 좀 깡통도 좀 버리고 누드도 좀 버리고 깨도 좀 벗기고 머리도 좀 감고 손도 좀 씻고 발도 좀 씻고 할렐루야. 말 언어도 좀 바꾸고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믿음의 삶을 영접하는 자는 바뀌어지는 귀한 자였어. 정말 오늘 여기 말씀같이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가 응답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며 새 역사가 오늘 12월 달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인격에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바뀌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가 오번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